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올해 전체 설교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할 것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주제로 해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여러분이 결혼에 대해서 자유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말은 결혼을 예수를 잘 믿으면 행복한 그런 결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상당히 많으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결혼해서 사는 거 보니까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 않은 케이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면 결혼 잘하게 될까? 행복한 부부로서 살 수 있을까?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의심이 있고 또 자유함이 없게 되는 문제를 오늘 좀 해결해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를 정말 잘 믿으면 그러면 행복한 부부 또 가정을 이루어 살 수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속에 그 말씀이 진정으로 이렇게 자유함을 주지 못하는 상태에 있으신 분들, 한 40분 정도 오늘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잘 믿으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겠구나, 그런 마음의 확신이 들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담대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사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 전체를 주관하신다고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결혼은 좋은 배우자 내가 택하는 거고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그리고 행복한 부부생활, 가정생활은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되어야지. 그러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려면 집도 있어야 되고 필요한 것도 많잖아요. 그런 조건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 그저 예수 잘 믿는다고만 그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 그 밑바탕 속에는 아직까지 결혼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분명치 않은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지가 않은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또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 활동도 열심히 그러면 예수를 잘 믿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예수를 잘 믿었는데도 결혼은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 않아,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있어서 결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착각이 있는데 그 착각을 좀 한번 해결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착각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결혼이 행복을 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혼이 내가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이런 사람들은 결혼에 거의 목숨을 거는 거죠. 결혼 못하게 될까 봐 너무 두려워하는 거죠. 이건 정말 착각입니다.
결혼이 행복 주는 거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해결 받아야 돼요. 네. 환상 깨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믿었지 않으면 결혼한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그냥 무작위로 한번 물어보세요. 결혼하면 행복해지냐? 그럼 아마 거의 열이면 열 다 아니라고 이미 결혼한 사람들의 대답일 거예요. 네.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주변에서 결혼한 사람들을 보면 결혼했다고 다 행복해지는 건 아니구나. 그 말은 결혼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결혼이 불행을 주는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네. 결혼은 행복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결혼이 행복을 주거나 결혼이 나를 불행하게 하거나 아니에요. 나는 결혼은 안 할 거야.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야. 이것도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행복은 결혼을 했냐 안 했냐에 달려 있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독신을 더 강조했어요. 결혼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어떤 육신의 정욕을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우면 그러면 결혼해도 좋다. 그것 때문에 괜히 죄 짓느니 결혼을 하라. 그러나 할 수 있으면 나처럼 독신으로 지내는 게 더 좋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 중에는 독신으로 사는 게 더 좋다는 가르침도 있어요. 그리고 중세 시대 때 그때는 분명히 독신이 결혼하는 것보다 더 영적으로 더 차원이 높은 수준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가톨릭 수사들 또 신부, 수녀들은 다 독신이죠. 그 독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권위를 대단히 높이 생각을 했습니다. 종교개혁 때 마틴 루터가 그도 신부였지만 수녀였던 아내를 맞아들이게 되면서 결혼에 대한 생각이 확 바뀐 것은 얼마 안 됩니다. 자, 결혼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는 무슨 특별한 어떤 보물 창고와 같은 게 아니라는 점. 이 점에 대한 환상이 깨져야 합니다. 이거 깨져야 불필요하게 결혼에 헛기대를 거지 않게 되고, 그리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불필요한 실망을 하지도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꼭 해결받아야 될 것이 사랑에 대한 환상입니다. 사랑. 청년들은 뜨거운 사랑을 한번 해보기를 갈망합니다. 그렇죠?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소설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을 한번 해보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런 아주 로맨틱한 사랑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있다든지 또는 자신을 아주 사랑해주는 어떤 남성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어떤 이성에 대해서 어떤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경우에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달콤한 사랑, 아주 낭만적인 사랑, 그런 사랑을 기대하는 거예요. 사랑과의 사랑에 빠진 거죠.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사랑에 대한 헛된 환상에 빠져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려면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달콤하고 그렇게 아주 낭만적인 게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마 여러분이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없으실 거예요. 교회를 다녀본 사람은 아마 이 성경이 다 익숙할 겁니다. 그러나 한 번도 진지하게 내가 해보고 싶은 사랑이 이런 사랑이라고 생각은 또 안 해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착각에서 깨어져야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이런 사랑이라면 나 너무 싫어, 나 그런 부담되는 사랑은 하기 싫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것이 진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사랑도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이런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죠. 이 사랑이 여러분이 정말 추구해야 될 사랑입니다. 결혼을 할 때 여러분이 결혼을 하겠다고 한다면 정말 이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생활 또 결혼해서의 부부생활이 정말 행복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사랑이 없다면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생활, 부부생활은 불행해지게 됩니다. 여러분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랑은 바로 이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사랑을 결혼하고 나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랑이 결혼하기 전에 이미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에 이 사랑으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 만한 사람인지는 지금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결혼해서 나중에 이제 뭐 부부 사이에 또 아이도 낳고 부모님 모시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지금 현재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또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이런 사랑을 하고 있나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집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충분히 행복한 결혼을 할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집에서 부모님에게 형제들에게 이런 사랑을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있는 가족에게. 그렇다면 여러분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 틀림없이 엄청 힘들어지게 돼요.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혼자 지내는 것보다 결혼해서 사는 것은 훨씬 더 이런 사랑이 없이는 견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영록 목사님이 최근에 메이크 뮤직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속에서 그 결혼 배우자감 청년들에게 그런 조언을 하는 부분이 나와요. 달콤한 연애 편지에 속지 마라,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달콤한 연애 편지. 그리고 연애 잘하는 사람에게 속지 마라. 우리 자매들 또 우리 형제들 정말 교제할 때 아주 난 정말 쏙 빠지게 잘하는 그런 사람에게 속지 말라.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냐?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은 두 가지가 필요한데 이 헌신이 이제 결혼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전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결혼한 사람에게 전적으로 필요한 게 헌신인데 두 가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혹시 교제하고 있는 사람과 이제 차를 타고서 어디 운전을 해서 갈 때 그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가만히 옆에서 지켜봐야 돼요. 신호가 이제 싹 바뀌어요. 그래서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뭐 차도 없고 또 가는 속도도 있고 하니까 그냥 싹 지나갔어요. 하영록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교제를 끊으라. 그런 사람하고는 결혼하면 안 된다. 왜? 안 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길을 가는 거야.
뭐 차도 없고 누가 뭐 번조하지도 않고, 그런데도 뭐 지나가는 건널목이 지나가는 사람도 없는데 신호가 계속 빨간불이니까 계속 그나 그 신호를 지키고 있는 이런 사람, 어떻게 정해진 것을 철저하게 순종할 줄 아는 사람,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중에 결혼해서 살아보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겁니다. 결혼 생활은 거의 대부분이 사실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약속을, 우리 이렇게 하자, 이거 하지 말자,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약속은 했는데 지키지를 않으면 그때부터 함께 사는 것은 엄청난 어려움이에요. 또 하나가 땀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데이트할 때 경치 좋은 곳, 아주 분위기 좋은 곳, 그런 데만 가서 상대방을 알려고 하지 말라요. 잘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경치 좋고 분위기 좋고 이런 곳에 가서, 그런 카페 나가서, 그런 경치 좋은 곳에 나가서 데이트하면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사람을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곳을 가라는 겁니다. 누가 친구가 이사를 하는데 그 이삿짐 나를 때 같이 가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계속 말만 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일 안 하는 사람, 요건 이렇게 가야 돼, 뭐 이거는 이렇게 움직여야 돼, 뭐 차가 2대는 필요해, 뭐 3대는 필요해. 그런데 가만 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러나 입으로만 말만 하는 사람. 두 번째는 진짜 무거운 짐 옮겨야 될 때 화장실 가는 사람. 잔잔한 거는 좀 거두는 것 같은데 진짜 무거운 짐 나를 때 분위기가 딱 그렇게 가면 싹 피하는 사람. 정말 땀 흘려야 될 때는 어디 갔는지 안 보이는 사람. 세 번째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일을 땀 흘리면서 이렇게 도와주고 해내는 사람. 이 세 유형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유형인 사람하고는 교제하지 말.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앞으로 큰 고생이다. 정말 땀 흘리면서 수고할 줄 아는 사람. 왜? 결혼 생활은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 그런 일들의 연속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혼을 할 때 사랑에 대한 개념을 잘 분별해 보아야 돼요. 무엇이 진짜 사랑인가?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사랑하나? 그 사람은 나를 정말 사랑하나? 그게 도대체 어느 기준으로 보아야 사랑이냐 하는 거예요. 부부 관계의 가장 큰 특징은 사실 가장 친밀한 친구 관계입니다. 데이트할 때는 잘 모르겠지만 데이트할 때는 친구랑 연인하고는 뚜렷한 차이가 있죠. 그런데 실제로 결혼해서 살아보면 부부 생활은 가장 친밀한 친구 관계예요. 가장 이상적인 부부는요, 친한 친구입니다. 이런 사랑을 필레오라고 그래요. 친구로서의 사랑.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친구를 사귈 때 그때 어떤 성적인 매력을 보나요? 좀 이상하죠? 친구를 사귀는데 어떤 성적인 매력을 보는 경우는 거의 없죠. 친구를 만나서 교제하는데 인물 보나요? 친구는 인물하고 별로 상관이 없죠. 친구를 사귀는데 그 친구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유한가를 보나요? 그러면 벌써 친구 아니죠. 네. 친구를 사귀는데 그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냐는 것을 의식합니까? 그런 것을 의식하게 되면은 벌써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친구가 아니죠. 자, 여러분들이 사귀고 있는 친구, 뭐 학교 동창이든지 또는 뭐 군대 동기든지 또는 이렇게 저렇게 교제하고 있는 교회에서의 여러 친구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친구를 맺어갑니까? 배우자도 그런 기준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좋은가요? 그게 성적인 매력이나 인물이나 경제적인 부유함이나 사회적인 성공과 관련이 있던가요? 여러분에게 편안한 친구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요?
진정한 친구를 보는 눈으로 배우자가 될 사람 보는 수 있는 안목도 필요해요. 이제 결혼해서 산다는 것은 친구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트할 때 어떤 육체적인 접촉에만 너무 관심을 가지는 것, 친구도 그렇게 하나요? 이건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 결혼을 서로 준비할 수 있는 교제가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배우자가 될 만한 사람을 잘 찾으려면 대화가 가능한 사람인가를 봐야 돼요. 대화가 가능한가, 그 사람이. 왜냐하면 부부 생활의 거의 대부분은 대화입니다. 청교도들은 배우자를 죽을 때까지 동행하는 구도자의 동반자라고 생각했어요. 이 세상에서 구도자로서 살아가는데 평생을 동반하는 동반자, 그게 배우자라고 생각했어요. 신앙적인 대화가 가능한 사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오늘 예배 때 무슨 은혜 받았어? 그런 말 하지 말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조금 곤란한 사람이에요. 나는 오늘 이런 은혜를 받았어. 나는 오늘 큐티 하는데 이건 참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었어. 그게 공감이 가는 사람. 정말 그렇구나. 나도 그런 느낌이 드네. 이게 성령의 교통함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진리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간증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 찬양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 좋은 거죠. 그죠? 그런데 뭐 에어컨이 너무 좋다든지, 이건 영은 좀 핀트가 안 맞는 거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는 뭐 에어컨이 잘 나오네, 여기는 뭐 에어컨이 안 나오네, 이런 식의 기준만 가지고 보는 사람, 너무너무 다르죠. 앞으로 평생을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나 만나서 계속 뭐 성경만 이렇게 같이 펼쳐서 이야기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정치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뭐 스포츠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취미생활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어요. 다양한 형태의, 뭐 먹는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성령의 교통함이 있는가. 음식에 대한 이야기 한참 잘 했죠. 뭐 어디 가니까 어느 음식이 좋더라. 그런데 우리 너무 먹는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 그렇지, 오늘은 좀 핀트가 그렇게 간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공감이 돼야죠. 네, 오늘 너무 먹는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 그때 갑자기 막 화를 막 엄청 내요. 그런데 좀 곤란한 사람인 겁니다. 그죠? 균형이 있어야 하는데 성령 안에서 서로 같이 공감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많은 청년들이 첫눈에 반하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 사람이 좀 나타나 주기를. 여러분, 이런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할까요? 첫눈에 반하는 사랑, 그게 아가페일까요? 에로스 사랑이 첫눈에 반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첫눈에 반하는 사랑을 찾는다면 여러분은 에로스의 사랑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에로스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육체적인 사랑입니다. 아주 감각적이고 또 관능적이고 황홀하고 정열적인 그런 사랑. 요즘 뭐 TV나 영화나 또는 무슨 노래나 거기서 주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그냥 사랑이라고 말하는 사랑, 이런 사랑이 에로스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성들이 서로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 교제할 때 손을 잡았다고 합시다. 그때 느낌 있죠? 네. 가까이 팔을 낄 때 또는 뭐 입을 맞출 때, 그때 느껴지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적인 충동이 있지요. 이걸 에로스예요. 근데 많은 경우는 그럴 때 느끼는 느낌을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
이제는 사랑에 푹 빠졌어. 에로스 사랑은 우리를 그렇게 흥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정말 눈이 멀게 만들어요. 그런데 아가페 사랑, 오래 참고 끝까지 믿고 모든 것을 견디고, 이런 아가페 사랑이 충분하게 형성되지 않았는데, 필레오 사랑, 밤새도록 이야기를 해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친구들 사이가 그렇죠. 어디 가서 여러분 뭐 MT나 어디를 갔을 때 정말 마음에 드는 친구끼리는 끝도 없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잠이 들었는지 모르게 잠이 드는 그런 대화가 되어지는 사랑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는데, 에로스 사랑에 빠지면 그는 거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에로스 사랑은 금방 없어져 버려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가페 사랑이 자랄 수 있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필레오 사랑이 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관계를 유지해 줘야 되는데, 에로스 사랑으로 엮어진 사람은 아가페 사랑이 형성되기 전에 벌써 에로스 사랑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저 사람에게 그렇게 호감을 가졌지? 왜 내가 그때 저 사람과 그렇게 사랑에 빠졌던 거야? 자기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에로스 사랑에 빠지는 형편에서 결혼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돼요. 첫눈에 반했다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영혼을 사랑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분위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외양, 그런 것에 그 마음이 같다는 뜻이지, 첫눈에 반하는 사람은 인격이나 그 사람의 성품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는 결혼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참 당황스러운 것은 어느 한순간에 바뀌어버려요. 한순간에 에로스 사랑이 오고 한순간에 에로스 사랑이 떠나가요. 그리고 남는 것은 혐오감이라니까요. 내가 그 사람에게 왜 그렇게 호감을 가졌었는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좋아 보였는지 스스로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에로스적인 감정 가지고 인생 전체를 살겠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거죠. 열렬한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했는데 1년, 2년, 3년도 못 되어서 이혼하는 케이스가 엄청 많습니다. 심지어 결혼을 약속하고 저에게 주례를 부탁을 해오고 주례도 하기 전에 벌써 헤어진 케이스도 많아요. 연락이 와요. 우리 결혼 안 하기로 했다고. 자, 이런 케이스들이 왜 생기는 거죠? 기본적으로 두 사람의 교제에 아가페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오래 참고 끝까지 믿고 모든 것을 정말 믿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온유하고 그런 사랑이 없는 거예요. 매력을 느낀다, 그 말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 혼돈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아주 매력적이에요. 그걸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멋진 사람, 그 사람이 멋진 배우자 아니에요. 그거 진짜 속으면 안 돼요. 보통 학교에나 가보면 그 운동 잘하는 친구들이 그 학교에서도 인기가 있죠. 그죠? 아무래도 멋있어 보이잖아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해서 사는데 운동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칠까? 아니, 결혼해서 살아가는데 그 운동이 얼마나 많은 축구, 도대체 부부 생활에 축구가 얼마나 영향을 많이 끼칠까? 야구를 잘한다. 와, 정말 멋있어. 근데 지금 타율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그 학교에 야구부에 아주 스타 플레이어예요. 근데 문제는 결혼해서 그게 무슨 영향을 끼칠까요?
응원하는 자매, 정말 춤도 잘 추고 멋있어요. 홀딱 반했어요. 아, 저 자매와 나는 반드시 결혼해야 되겠어. 내 배우자감이야. 착각하지 마세요. 결혼해서 사는데 계속 춤출 겁니까? 아니, 결혼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무슨 응원해 줄 거예요? 그게 배우자하고 무슨 가치가 있는 거죠?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아버지가 되고 좋은 어머니가 되는 일에 그 멋있어 보이는 일,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 그 자체가 아주 나쁘다, 가치가 없다고 말하진 않겠지만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인 순위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여전히 많은 청년들이 배우자를 그런 식의 개념으로 찾아요. 나는 그 형제가 웃을 때 그 눈 봤어? 나 정말 미치겠어. 여러분, 그 눈 가지고 결혼해서 뭘 어떻게 살 거예요? 그 눈이 너무 멋있다. 그 목소리, 나 정말 미치겠어. 아니, 그 목소리 가지고 살 겁니까?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이 좋다 나쁘다 마음에 든다 안 든다를 겨우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사랑을 그냥 에로스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죠? 도대체 내 결혼 배우자로서 이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겠다 하는 기준은 뭐죠? 이미 행복한 사람을 찾으라는, 이미 행복한 사람. 세상에서 결혼을 망치는 가장 분명한 길, 그걸 자칭 스스로가 선교사라고 아주 소명을 받은, 나는 저 형제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나는 결혼을 해야 되겠어. 내가 없으면 저 자매는 죽을 것 같아. 이건 완전히 환상입니다. 네.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좋은 배우자는 이미 결혼하고 난 다음에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결혼이 행복을 주는 거 아니거든요. 이미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사는 일이 가장 행복한 부부예요. 기쁨도 없는 사람, 인생에 어떤 기쁨도 없어요. 항상 우울해요. 항상 짜증이 많아요. 그는 결혼해서 남편이 되거나 아내가 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사람. 내가 그 사람의 그것을 도와줘야지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행복한 정말 결혼을 여러분이 원한다면 여러분이 교제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정말 행복한 그 사람인지를 먼저 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어디서 찾지요? 여러분이 그런 준비된 사람을 찾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정말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을 어디 있을까? 그렇게 찾는 것보다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 되는 일이 훨씬 빠릅니다. 그게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왜? 그런 사람들만 알아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먼저 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가정의 복이 나와요. 2절부터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이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그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가정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 먼저가 항상 중요해요. 그리고
반복되는 구조가 4절에서 6절에 또 나옵니다.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다음에 5절부터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믿음도 좋아지는가? 그렇게 있어요. 네. 그렇지만 중요한 기준은요, 결혼하기 전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진짜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고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좋은 배우자를 잘 만나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정말 너무나 많은 부부를 목회하면서 만나보는데 좋은 배우자를 만났기 때문에 저절로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아지는 경우는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마음고생을 하게 만듭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결혼을 말하다 그 책 속에서 위기를 만난 부부들을 상담했던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정말 천생연분이라면 애정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 진짜 사랑이 아닌가 봐요. 왜?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어. 아닌가 봐.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질문을 한대요. 왜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만 그렇게 말을 하나요? 직장 생활이 이렇게 힘든 줄은 몰랐어요 라고 탄식할 때는 없나요? 여러분, 직장 안 다녀본 사람은 잘 몰라요. 근데 직장 들어가 본 사람은 직장 생활 진짜 힘들다는 거 알지요? 네. 아, 그래도 내가 좀 직장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거지. 직장에 들어가면 그냥 계속 좋기만 한 일은 아닙니다. 직장 생활 만만치가 않아요. 네. 자,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가 이렇게 힘든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 한탄하잖아요. 공부가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 프로 운동선수는 운동이 저절로 잘 될까요? 정말 상상이 잘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신체를 단련하고 운동을 하니까 그 운동으로 돈을 버는 거죠. 가정만 그런 게 아니에요. 결혼해서 부부가 함께 사는 것만 이렇게 힘든 줄은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으면 결혼은 정말 어려움을 계속 줘요.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요.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많은 청년들이 그냥 좋은 사람 만나면 행복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다. 결혼이 행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좋은 사람이 나에게 행복 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해야 돼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 절대로 나를 행복하게 못 해줍니다. 그렇게 기대하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싸우는 거예요. 왜 나를 행복하게 안 해주냐?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지 않냐? 본인도 자기가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걸 모르고 내가 너는 끝까지 행복하게 해줄 거야, 자기도 모르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안 된다는 걸 그때 가서 안 거지. 그러니까 사실 너무 막 타박할 문제도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이 알고 결혼도 생각하고 교제도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은 준비되어져야 돼요. 운전면허증을 따고 운전하는 거잖아요. 남편 자격증 따고 그리고 결혼해야 되고, 아내 자격증 따고 결혼해야 돼요. 아버지 자격증 따고 자식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엄마 자격증 따고 자식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 다들 다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 다 잃어버리고 평안 다 잃어버리고 정말 증오심만 남고, 그리고 빗나간 사랑을 하는 거예요.
불륜에 빠지는 거예요. 그거 다 행복하고자 하는 욕망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왜 동행해야 되는가? 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이 분명해야 되는가? 그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독신의 은사를 주셨으면 그러면 독신으로 살아도 되겠지만, 여러분에게 참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하게 하면 그건 참 더 좋은 거죠. 그 대신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배우자에게 행복을 기대하거나 결혼하고 난 다음에 행복할 줄로 믿고 결혼하는 것은 그건 진짜 무책임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것이 먼저 전제되어야 합니다. 행복한 결혼은요, 운명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운명 지어놓고 어떤 사람은 도무지 불행하게 운명 지어놓은 거 아니에요. 저는 믿기를 모든 부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부부는 다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더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다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저희 부부를 부러워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목사님 부부를 보면 그 부모님들이 믿음이 좋은 게 다 그렇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희 부모님 목사님, 저희 아버님 목사님, 저희 할아버님 목사님이셨어요. 제 아내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셔. 또 조부님도 목사님이세요. 그렇지. 3대째 목사인 사람이 만났으니까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저희들이 만나서 결혼해서 처음에 참 엉터리 같이 살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진짜 정말 엉터리 같은 남편이었고, 그렇게 또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만큼 산 이유가 뭘까요? 이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느 순간에 저도 제 아내도 이제는 진짜 예수님으로 살자.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그렇게 살자. 두 사람 다 분명하게 그렇게 결단한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 뿐이에요. 운명 지어진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기도 많이 하는 부모님이 있으니까 자녀가 무조건 잘 살게 되고, 우리는 뭐 부모님이 예수 믿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고, 속지 마세요. 목사님처럼 그렇게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저는 진짜 믿음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신 것 자체를 안 믿었다니까요.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전날 하염없이 그 인천 바닥을 헤매고 다녔다니까. 목사 안수라는 걸 한번 받고 나면 이제는 도망도 못 갈 텐데, 도망가면 오늘 가야 되는데, 저는 목사 안수 받는 게 그렇게 두려웠고 힘들었고 사실 부담스러웠다니까요. 그런데 저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은 거죠? 예수님을 진짜 잘 믿게 된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 예외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 잘 믿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예외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잘 못 믿게 운명 지어진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에? 다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기본적인 은혜를 다 받았잖아요.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은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건가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뜨이면 뜨일수록 이런 조건 저런 조건 상관없이 너무 행복해요. 우선 집에서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형제들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전에는 요구하는 것만 많았고, 전에는 늘 원망이고 불평이고, 전에는 늘 짜증인데, 예수님 안에서 부모님이 완전히 새롭게 보여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형제들이 완전히 달라 보여요. 나 혼자 살라고 그래도 혼자도 살 수 있겠어. 그런데 어느 날 누구를 이렇게 만났어요. 그것도 참 신실한 자매예요, 형제예요. 우리가 함께 주의 일하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다. 우리 평생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같이 가보자. 황홀한 거죠. 그렇게 배우자를 만나는, 먼저는 여러분이 준비가 돼야 돼요. 여러분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좋은 배우자 찾는 데만 정신 팔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이 준비가 안 됐는데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면, 그러면 그 준비된 배우자를 만나는 길로 주님이 인도하세요.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리고 그와도 동행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더 긴 말씀을 드리지 않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를 잘 믿으면 결혼도 잘하고 행복하게 살겠구나,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예수 잘 믿는다고 뭐 잘 살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도 뭐 불행한 사람도 많이 보았는데, 어느 집사님, 어느 장로님, 어느 목사님 자녀 결혼하고 이혼했대, 이런 케이스만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예수님과 정말 온전히 연합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진짜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겨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크다는 걸 주님이 아세요. 다 주님이 주신 마음이죠. 저는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들이 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서 여기서 다 만나서 짝지었으면 좋겠어요. 굳이 어디 멀리 갈 것도 없이. 그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정직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은혜 안에 그렇게 배우자도 만나고 그런 교제도 하고 그리고 그런 가정도 이루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이 지금 주님과 온전히 연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제 속에서 지금부터 아가페 사랑이 흘러나올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친구로 교제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영적인 친구를 제가 배우자로 맞이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주관하시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하나님 부어주시고 주님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뜨겁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들을 위하여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복을 누리게 해주셔서 정말 예수님을 참 믿는 것 하나를 하나님 꿈꾸고 소원하고 갈망하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더 알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사로잡히고 온전히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 그런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주 안에서 만나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청년들 앞에 행복한 결혼에 대하여 설교를 했습니다. 주님, 진심으로 종이 원합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들, 오늘 이 말씀을 영상으로 듣는 모든 이들, 청년들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분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믿음,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뜨겁게 부어짐으로 지금도 주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래서 가족들에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그 믿음, 이미 예수님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자가 되어서 그런 사람들을 또 만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렇게 만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서로가 맺어질 수 있도록,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소서. 오늘도 마음속에 결혼 문제와 관련한 고민, 좌절, 마음의 상처, 답답함,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다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잃어버린 사람들, 결혼이 불행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마음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주의 이 청년들에게 충만하여 주소서. 오늘도 예배하고 우리의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헌금했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들의 삶을 지켜주소서. 마음의 심령에도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저들의 일터를 복을 주소서. 저들의 나가는 길을 복을 주소서.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저들이 하는 사업에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 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소서. 저들의 가정을 지키소서. 하나님, 온 가족의 구원을 주소서. 이 나라와 열방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신실한 성도들과 교회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북한에 있는 주민들에게 생명의 복음, 진정한 자유가 전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김국기 목사님, 김종훈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속히 석방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열방의 코로나19가 확산이 멈춰지고 치료약과 백신이 개발되게 해주소서. 이제는 일상의 생활로 돌아오게 해주시되, 하나님, 이번 기회에 전 세계의 신앙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며, 기도의 연합이 일어나며, 무엇보다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손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 후에 축도해 주실 목사님 소개를 제가 먼저 드릴게요. 우리 젊은이 교회에도 함께 있었던 이형주 목사님, 지난 목요일에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이형주 목사님께서 축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께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청년들과
또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과 그 가정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